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세상 아버지와 같은 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며칠도 그렇게 사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능력 있게 사셨습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볼일을 보려고 하면은 그 밑에, 한참 밑에, 특별히 여름이면은 파리가 알을 까가지고 그 밑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그 구더기가 징그럽기도 하지만 사실 그 구더기는 아무 힘이 없는, 그냥 그 밑에서 그냥 꼼질꼼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몇 마리가 그 변기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벽을 타고 막 한참 올라오다가 중간에 뚝 떨어지고 또 쭉 올라오다가 뚝 떨어지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모습을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는 토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벌레, 구더기 그런 의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그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어 성경은 내가 비록 밟혀 죽는 벌레처럼 힘이 없고 비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더기처럼 벌레처럼 그냥 밟혀 죽는 벌레처럼 그렇게 힘도 없고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도,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 한숨 쉬면서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렁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세상의 중심에 역사의 주역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확장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의 앞부분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죄와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남은 자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버러지 같은, 구더기 같은 그런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장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너가 지금은 비록 버러지 같지만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때때로 버러지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이 구더기처럼 그 죄의 늪을 벗어나고 싶어서 꼼지락꼼지락 그렇게 올라가지만, 며칠을 그렇게 애를 쓰지만 또다시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한 능력은 없어서 늘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 사역을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앞에 나를 바라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그 비전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이어서 내 이 깊은 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고백이, 이게 찬양이 아니라 탄식으로 그렇게 고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자꾸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이는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가, 사단이, 그리고 죄악이, 여러분의 대적이 너무 크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곱,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저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메뚜기는 구더기와 다를 것이 없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처럼 구더기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그들이 밟으면 우리는 그냥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탄식합니다. 왜 그렇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1995년 일본에서 어처구니 없는 여객기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치범이 기내에 자기 동료가 있고, 그리고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플라스틱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소지한 무기는 드라이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365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15시간 동안 인질로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탄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자,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은 원래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 이름만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여자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족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남자들만 쭉 등장하는 그 족보에 그 여자들의 이름이 적혔을까요? 첫 번째 이름은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는데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며느리가, 다말은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두 번째 나오는 여자가 라합인데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족속, 그 중에서도 여자이고 기생이고,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속에서 그냥 겨우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족속인데 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밧세바라는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그렇게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여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비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그 역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왕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새를 찾아갑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제사를 지내자. 근데 이새가 아들이 8이 있었는데 7만 부릅니다.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 이 아이는 그냥 잊혀져 버리는 그런 시원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의 모습은 마치 거지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 400명쯤, 나중에 한 600명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그렇고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도 그렇고 다 거지 같은 사람, 비천하고 구더기 같은 사람,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 교회가 망하고 창고에 들어갔을 때에 저는 완전히 거지 같고 버러지 같은 그런 목사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거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주변은 그냥 거지나 살 것 같은 그런 환경. 옆 창고에서 구더기가 한 바가지씩 그렇게 기어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온 몇 명의 성도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되어서 나오기 시작한 성도들, 그들 다 한결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하나교회를 쓰십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위대하게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냥 아주 시골 마을에, 그것도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벌레와 같다, 나는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벌레 같고 사람들의 비방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렇게 부른 사람들도 역시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부자가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어부,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세리,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쓰십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한 번도 잘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실 만큼 내가 이 부분을 잘해서, 이 부분이 특줄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신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 한 가지라고 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것도 뭐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조그만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쓰신다라고 저는 봅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같이 무능력하고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죄를 끊지 못하고 그 죄에 계속 붙들려 계십니까? 마치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나는 형편없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낙심이 되십니까? 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잡초 같은 그런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없어졌던 나라,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고 없어졌던, 완전히 멸망한 그 나라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애가 놀라운 위대한 생애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독생자 가치만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주에 마틴 코버라는 공군 중령이 살았습니다.
그 집의 벽에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누가 테니스를 치다가 공이 날아와서 그 그림에 맞아가지고 그 그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파 뒤에 천으로 가리고, 그리고 27년 그곳에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문득 부모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정말인가 해서 그림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진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었습니다.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무려 3억 달러짜리였습니다. 그 집 소파 뒤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던 그 그림이 무려 4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 그림과는 비교되지 않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1,000억을 주고 1조 원을 주고 100조 원을 주고 그렇게 구속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자기의 독생자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가치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더기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더기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구더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구더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는 쓸모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합니다.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 타작 기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렇게 속에서 신호할지라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타작 기계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더기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 기계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작은 산들을 겨같이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들을 까부르고 바람이 그들이 날아가게 하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1,000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로 강국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산들, 작은 산들, 이것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구더기 앞에 산이 놓여 있으면, 아니 구더기 앞에는 조그만 돌만 있어도 그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타작기가 되어지면 이러한 장애물들을 평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막힌 것들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벌어지를 내일 타작 기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냥 신앙 고백할 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고 내 앞에 정말 태산이 놓여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뚜벅뚜벅 해나가는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내 앞에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작지만, 내가 무능력하지만, 나는 무가치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밤에 우리가 갇혀있는 그 현실의 틀을 기도로 깨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실상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고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야곱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고 있던 그 하나님을 붙잡던 그 손을 놓고 그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들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다들 구더기 같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끝까지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잡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다음에 나는 연약해서 늘 하나님을 놓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꾼을 고용했고 그런 남편, 그런 아내와 결혼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면 얼마나 자주 후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추격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버러지처럼 또는 잡초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버러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타작 기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 하나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타작 기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추수하고 타작해서 창고에 알곡을 쌓아놓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더기 같고 버러지 같은,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꼼지락꼼지락 했지만 그러나 다시 톡 털어지고 떨어졌던 그런 구더기 같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시고 나를 타작 기계처럼 그렇게 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낭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다시 꼼지락꼼지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빠져나와야 될 이 죄의 늪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와야 될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